내일이 추석이더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은 풍성한 추석, 그 줌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31절인데요. 제가 의미가 있어서 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나누는데 제가 바라는 그런 번역이 딱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성경 3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서로 같은 내용이지만 번역이 다른 부분 3가지를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개역개정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요. 함께 읽을까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영은 지나갑니다. 공동 번역을 읽어보시죠.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 형체는 사라집니다. 역시 무슨 말인지 잘 확실하게 안 닿죠.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평평한 세상.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좋고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이 하나의 모토처럼 있는 세상 가운데, 또 반대로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못한만, 못 믿지만 못하다는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조용한 한 풍조로 나타나는 게 미니멀리즘이라는 것.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뭐든지 최소화한다는 것이죠. 간편하게 사는 삶. 이 내용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 또 유명한 셀럽들이 또 그런 간편한 미니멀리즘을 시행하는 거 보면서 저것이 성경 얘기인데, 크리스찬의 삶이 저런 모습인데 성경의 근거가 무엇일까? 아시다시피 제 소명은 세상이 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 것인지,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찾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찾을 수 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7장 31절을 찾았고요. 그 부분을 갖고 다시 얘기하십시다. 우리 그러니까 NIV 번역으로 봐도 같은 의미예요.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엔그로스도. 세상의 물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죽자사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것마저 이미 지나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잉그로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은 더 쉽게 잘 정리됐어요. 세상에 당신들 뭐 좀 더 많이 가졌다고, 뭐 조금 어떻게 특별한 것에 뭐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다 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 결판나는 거 아닙니다. 당신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적게 가졌다고, 뭘 대단한 거 했다고 안 했다고, 그거 아닙니다. 다 그런 것들 지나가고 끝날 일들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과 잘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빙 트랜슬레이션, 현재 세상을 잘 정리하는 것 중에 보면 더 쉽게 되더라고요. 인그로스가 여기서 보면 어태치드거든요. 세상이 그 사람과 목매고 매달리는 것들이죠. 세상에 그 모든 물질들, 환경들 통해서 살고 있겠지만 그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집착이 집착. 그거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거 이미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니멀리즘 이미 여러분들도 들었고, 뭐 여기저기 또 보았고, 뭐 예를 들면 참 시내라 같은 경우 집에 가보니 뭐 이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것, 불필요한 것들 다 가지치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긴다는 것이죠. 얘기를 한다면 정말 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오직 그것들만
갖고 의도적으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많이 늘어지는 것들 중에서 정말 이것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산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너무 많이 갖게 되면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복잡해져갖고 그걸 이고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정말 중요한 것에 집착하며 살겠다는, 다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붙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걸 최대한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적게 가지는 운동이에요. Pure possession. 그것이 간단한 간편한 삶이에요. 그것이 뭔가 물건에 대한 욕심들 또는 뭔가 특정한 마니아에 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어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런 말들이 잘 안 맞는 경우인데 억지 춘향이라고 그러던가요? 어쩔 수 없는 홈레스 원룸 하우스에서 더 뭐 갖다 놓으라도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어차피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고, 또 교회도 어떤 상황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로 옮겨간 이런 것들이 미니멀리즘이에요. 교회의 패턴들이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삶들이 미니멀리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불평에 신경 쓰지 않고 간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김규옥 집사 참 감사한 분들이죠. 교회에. 여러분들은 다 모르지만 내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이사한다고 버리느라고 그때 한 1200불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또 버릴 수 없다고 컨테이너에다 해가지고 빌려갖고 한 달에 260불씩 내고 그걸 한 7, 8개월 있다가 다시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 쓸만한 물건은 딱 권사님 2가지였어. 화장대하고 침대. 우리 뭐 그거 팔아버리나 아무도 그 필요. 그거 또 버리느라고 차에다 싣고 다니고 버리고, 그나마 교회가 지금 별게 있어 저기다 펼쳐놨거든요. 누가 필요하면 가져가려고 했더니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데이비드한테 몇 개 뭐 필요한 게 있어 가져가라고 그랬더니는 뭐 컴프레셔 이렇게 몇 개 말고는 다 필요 없어서 버려야 될 것 같아.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렇게 버리는 것, 예, 이 부분에 미니멀리 우리가 이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적게 갖는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많이 가질수록 더 걱정이 커져요. 마더 테레사 그랬잖아요. 적게 가질수록 우리 근심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허바트의 풍족한 사회성 속에서 우리는 가장 어렵게 공색스럽게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이루어받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일본 작가죠. 그 사사키 후미오 그 여성 영상에 나와 있어서 한번 봤었는데 비디오로 그 남편하고 사별하고 큰 집 얻어서 다 세워에서 같이 살면서 공동으로 살면서 자기 소유물은 딱 트렁크 2개 그것만 들고 가면 언제든지 떠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밑에 집 모습인데요. 그게 한국에도 한 풍조처럼 나와 있는 게 있고, 저도 이것을 좀 일본보다는 좀 세계적인 풍조가 어떤가 하고 보려고 지금 사실 준비해 도비아 패터슨이라는 분을 책을 찾아서 읽어봤는데, 그건 여러분 다 아는 것들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사는 방법들은 1년 이상 입지 않았던 옷은 다 버리십시오. 신발도 다 정리하십시오. 집 나중에 손님 온다면, 나중에 손주들 온다면, 뭐 나이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손주들이 온다면 있어야 될 방 때문에 여유있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 아껴놨다가 오면 좋은 호텔 같은 거 오렌지에서 보내게 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다 아는 부분이니까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극히 크리스찬적인 마음이고요. 이것을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도 제자들 보낼 때 여벌 옷 막 여벌로 신발 여유 있게 그렇게 갖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필요하면 공급해 주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시게 우리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뭐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 교회 옮겨가려도 이사원 가면 저 어떻게 버려?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다 버려도 되는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얽맨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걸 가지면 쉽게 떠나지 못하죠. 눈 감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눈 감지도. 그래서 그런 모든 것, 우리를 방해시키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또 우리를 이렇게 자꾸 헛길로 잘못 가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도 벗어납시다. 그것들을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했고 나타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나를 올고 매는 것들을 우리는 버리자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집도 구하고 또 사야 되고 또 애들 키니까 애들 뭐 좋은 거 해주고 싶으래 하고 쌓이고 쌓여서 치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최소화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마음들 갖는 것이 지금 한 풍조의 크리스찬들의 삶임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얘기하는 찬미 집사님도 자기 가면서 다시 안 올 것처럼 다 정리하고 다 주고 그러던데 그래도 많이 남아갖고 그건 어떻게 했어? 갖다 도네이션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다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고 있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 하려면 제가 참 제가 그래서 한번 실천해야겠다 나도 그랬는데 정말 하기 어려운 게 제가 제일 지금 실천해야 될 것들이 불필요한 타입, 그 다음에 양복들. 과거 30년 동안 입었던 40년 전에 입었던 40년 전 옷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기억이 있어요. 이건 우리 딸이 첫 직장 가졌다고 선물로 사줬던 옷. 사모가 결혼 20주년 이런 것도 생각하면 하나도 못 버려. 뭐 여기 헤어졌어도 그렇게 두고 있고 또 사람들이 선물할 때 내가 조금 높은 지위에 있었거든. 돈을 잘 갖다 줬으면 좋은데 맨날 갔다 온다고 뭐 외국 갔다 오면 넥타이 뭐 이런 거 갖다 줘갖고 그 쌓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순서들을 정해서 줄여 나가야 될 생각하는데 해야 됩니다. 놔둘 데도 없습니다. 놔둘 데도. 이제 저 이사 가면 더더구나 놔둘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알고 보면 얽매는 것이라고 얘기되는 것이죠. 그렇게 굳이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들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좀 배경을 달리하고 있죠.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불편한 데 쓰지 말고 정말 기도하며 집중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신앙을 흐트러지게 하는 그런 것에서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종말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안 믿죠. 차마 그러겠어 하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이 이상한 것이죠. 다 실천 그대로 오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저도 이런 부분에 익숙치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교 요청하지 않지만 분명히 오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제 깨어날 때는 거죠. Wake up! 그런 것들이 휩쓸렸고 쌓여갖고 그것에 뭐 어떠냐 하고 브랜드 따지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일어나십시오. 밤이 깊었고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빛에 우리 모두 군장을 갖추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최소화 생활, 절제된 생활, 단순하며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인데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우리는 안 하고 있죠. 2000년 동안 속았는데 뭘 더 속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무도 몰라. 안다고 해서 이단지 나죠. 하나님을 아신다는 걸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화 때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설명하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야. 노아의 때와 방주의 그 때와 똑같이 예수님이 저기 오실 것이다. 홍수 나기 전까지 그들이 그렇게 120년 동안 배질 때 다 조롱하고 뭔 짓 하는 거야. 미친 짓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들 하면 이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다 하세요. 뭐 부담스럽다 이랬는데 그래서 막상 그렇게 홍수가 났을 때는 봐서 다 죽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어. 그렇게 얘기를 했겠만 그렇게 긴 기간 하나님 하신다면 꼭 그 기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하지 못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와서 나 좀 채워주세요. 살려주세요. 때는 늦으리. 주님의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주님께 향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이 주님이 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누가 그걸 믿었겠어요? 비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더더구나 물도 아닌 산에다 짓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몰랐겠지만 그렇게 오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얘기하는 그 반복된 매번 얘기인데요. 이것들이 너무 세상을 또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너무 탐닉하지 말라. 어태치라고 너무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한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집착 안 하면 참 살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호주에 적어도 영주권 시민권 가지면 죽지 않아요. 조금 더 이렇게 사는 그거 정말 이걸 실천하면 살 수가 있어. 세상 것들은 내가 인조이하고 이렇게 사용하긴 하지만 그것에 매여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을 너무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냐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하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죠. 정욕이죠. 크래빙 오브 심플함. 정욕들 뭔가 이렇게 막 법을 짓고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은 이런 것들 또는 안목의 정욕들 그다음에 뭔가 내가 가진 것 좀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 나 그래도 뭐 좀 가진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다 지나간다고 하죠. 그런 것들 다 세상 지나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할 것이라고요. 아직은 살 날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다가와요. 어제도 노인들 한 6명 모여서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미 있다. 다 지내보니까 다 나름대로 다 잘 사는 사람들. 그렇지만 선뜻 교회 헌금 단돈 50불도 안 내는 사람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만이 의미 없다고 우리는 자꾸 얘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39편은 얘기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그림자처럼 우리 유령처럼 팬텀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온 부산을 다 떨고 그러지만 다 쓸데없는 거라고 했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것 bustles about지만 but all in vain. 그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누구 좋은 일 시키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물론 그것이 고스란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기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금 마음을 정리해보는 것 미니멀리즘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영상이 많이 있는 거니까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마스 같이 얘기했듯이 세상의 풍조에 너무 따르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가자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1장 24절 25절에 하는
얘기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영화라는 것이 들의 핀 꽃과 같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이 세상에 잠깐 하나님이 만들어 영국 무대에 와서 자기 역할을 하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들이라는 것이 풀과 같은 것이고 당시에 박수같이 좀 받은 것 꽃과 같다는 것이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This is the word that was preached to you. 별칭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그 모든 것들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하다는 그 말을 전하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강단에 있는 목사는 그런 말을 전해야 돼. 세상에 출세가 어떻고 물론 관심 있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또 아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목사가 하지 않아도 세상은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런 얘기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또 얘기했듯이 이것하고 저것에서 뭐 어떻게 가갖고 돈 벌고 한다는 거. 너 지금 네 인생이 뭐냐? 잠깐 나타나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험하게 아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한쪽으로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늘 분명히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성경 담으로 성경처럼 해석하는 중요한 게 미드라시라는 것이죠. 성경 미드라시. 거기에 나오면 다윗의 그 반지 얘기가 나오죠. 다시 승전을 하고 나서 자기가 금세공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번에 승리하고 했지만 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또 패배할 수 있을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문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세공자가 문장을 잘 만들었는데 거기 무슨 말을 넣어야 될지는 생각하지 못해 그것을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거죠. 솔로몬이 했던 얘기 유명한 거예요.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 또한 순간이에요. 다 지나가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그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영화롭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미니멀리즘하고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심플 라이프가 이거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얘기했듯이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니까 정말 굳고 힘들고 선한 일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기쁜 웃는 낯으로 하는 것, be happy, do good 하는 것, 그리고 직접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것으로 내 흘린 땀의 대가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 불로소득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애가 그럴 재주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것으로 사는 것 하는 것. 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준 분복이라고 gift of the God.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어떤 것이라고요? 선한 일 행복한 마음으로 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수고한 것만큼의 그걸 얻어서 우리가 또 가족들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전에 또 한 패턴으로 나왔던 킨포크라는 얘기를 한번 나눴던데 패턴이 있어서 같은 것 같아요. 저녁에 있는 삶, 킨포크. 가족들이 단란하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서 식사 나누며 나누는 이런 삶. 이것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선한 일,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들은 저런 일을 어떻게 굳게 하냐면 그 굳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땀 흘려 수고하는 걸 감사하는 것. 여러분 데이비 데니스 정말 감사하죠. 80 다 돼가는 노인이 늘 교회
우리는 보조는보다 와서 다 이렇게 깎습니다. 잔디 다 깎고, 유리 깨졌으면 다 깎고, 또 저쪽에도 잔디가 길었거든요. 그것도 가서 보니 다 깎고, 기쁜 마음을 하세요. 아,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래서 한 4, 5년 전에는 금방 죽을 것 같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쌩쌩하고 더 좋아졌더라고요. 예,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얘기하는 거,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수고들, 노력들 하늘에 쌓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모든 물질들인데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물질들을 대신 하나님 포커스를 맞추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들이 늘 보이지 않는 것에 맞춰지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연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결국은 아까 사라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What is unseen is eternal. 그래서 5장 7절에 그 유명한 얘기 나오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이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왜? 마지막 평가하고 상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분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죠? 지내보면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있는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하며 살도록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나그네, 어쩌면 외계인처럼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제약된 욕심들을 이겨내십시오. 버텨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간편하게 사십시오.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주님께 좀 더 헌신하십시오. 할 때 늘 조심스러운 것은 성도들이 절 알잖아요. 김 목사 또다시 교회 봉사라고 교회 헌금하라고 그런 것이다.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풀어두는 거예요. 미니멀리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아까 억지로 만들어진 환경이었지만 그렇게 이제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사는 게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정부주택 신청했지만 안 나오는 대로 여기 살아도 좋겠다 하는 데 대한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걸 배웠습니다. 저 조그만 교회 가면 그 나름대로 포근하고 연료비 적게 들고 좋다 이런 식으로 감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들을 가지십시오. 가끔 우리가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있고 또 넘치게도 살아봤고 또는 어렵게도 살아봤겠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 과정이고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꼭 필요하고 해야 될 것이면 하기 꼭 하시기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을 돈 때문에 못 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사람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했어요. 지난주에도 보면 그냥 권사님들하고 안수집사님 찬양해도 그런 대로 좀 은혜롭더라고요. 또 그거 안 되면 난 영상 그거 해갖고 MRI 틀어서 하려고도 했어요.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떠나는 그 풍조가 성경과
어떻게 연경되는지, 성경으로 어떻게 세상을 읽을 것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걸 다시 한번 종합해서 얘기한다면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전체한다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과 눈을 충성할 수 있고, 또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감사함으로 넘쳐주시기에, 그렇죠? 예.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셨고, 별빛 감사할 때 달을 주셨고, 달이 감사할 때 햇볕을 주셨던 하나님, 감사는 또 다른 더 큰 감사를 나타내기에 그것들 통해서 우리는 큰 유익이 된다는 것. 더더구나 7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듯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고 입을 것만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이 말은 호밭에 있어 지금 옷이 없거나 먹을 거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죠? 혹시 먹을 것이 없으면 푸드코트에 가서 가져와도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또 그거 기간 지나고 그러면 안 먹고 그래서 괜히 버린 거 가서 안 가져올 정도로 너무 우리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기 살면서 사모 열심히 밑에 내려가서 있는들 좋아갖고 그걸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전략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그렇게 전략해서 좀 더 목사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감사를 하죠. 우리가 돈이 모든 제약에,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에 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고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벌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너무 매여서 신앙을 저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유다같이 정말 배반하고 가장 선택된 자리에서 가장 저주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호밭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영접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편한 교회, 마음 편한 교회가 부담스럽다면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애국인 교회예요?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애국인 교회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봉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꽃을 핀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가십시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말은 내가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겠다. 근데 그 진짜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주시겠다고 그랬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다 비전을 주시고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미니멀리즘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제 삶이 제가 스스로는 전혀 선택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살게 돼서 참 맞다. 지금 갖는 것도 너무 많다. 어떻게 줄이고 버릴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가 버리면 나는 다시 주워다 놓고 막 이랬는데 이제 어떻게 버릴 것인지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못한 석재는 저 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 책들을 어떻게 할지 보람이 집에 보낼까 도현이 집에 보낼까 하는데 쓰레기를 또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또 하나님이 또 내가 정부주택 방 2개짜리를 한 것은 서재 하나 갖고자 하는 것이니까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이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십시오. 여러분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적게 가지는 것일수록 행복해요. 그리고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거 하나 가지면 막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골프채 하나 주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뭐 구닥다리 쓰지도 않나 이렇게 되잖아요. 늘 그렇듯이 새롭게 없는 데서 감사함 넘치게 그렇게 가시도록 하십시다. 아멘.